오늘은 마지막 일들 10번째 시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같이 그 구절을 한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자, 포인트 3개인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둠에 있지 않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1부터 읽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한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또 무엇인가 할 것이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불완전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뜻이 아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은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 진노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노아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노아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이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땅의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날의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하실 것인데 노아에게 그 진노를 피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겨 방주를 지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로 홍수가 찾아왔을 때 그 방주로 들어가 구원을 얻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이를 따르는 것, 곧 구원을 이루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과거 죄와만 관련이 있지 않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현실임과 동시에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온전히 이루실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죄사함 받는 것으로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어있어 그분의 강림을 준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네, 두 구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여기도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이루어질 사건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이 마지막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실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빠져나오는 거지만 그러나 완성되는 구원은 이제 빠져나옴과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오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까지. 그래서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이제 구원은 현실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찾아볼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또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서에서 앞쪽으로 넘기셔야 되고요. 빌립보서에서 앞쪽으로 넘기시고 뒤쪽으로 넘기시고 1장 329쪽에 있어요. 329쪽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여기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마지막 심판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래서 이 구원이 또 미래적인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하나님이 그 노하심에서 건지실 분인데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라는 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퍼지는데 그리스도인의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강림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 어떻게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라는 이 문제에서 굉장히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를 어떤 식으로 알려주셨느냐. 여기는 이제 어떻게에 대한 문제가 뒤에 이렇게 쭉 나오기는 하지만 이 구절 안에서는 사실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포인트 3번에서 더 다룰 건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정도의 문제의식만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고요. 또 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할 때 이 구원이 이제 과거에서 빠져나온 것 정도가 아니고 구원이 미래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 질문의 답이 조금은 다르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인데요. 263쪽에 있어요. 263쪽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여기도 나오지만은요. 특별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했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도 보고 헬라어로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when라고 번역할 때 되죠. when you are waiting for the coming of Christ Jesus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에 그런 조건적인 상황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때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죠. 이 은사라는 건 선물이거든요. 그래서도 이 마지막 그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풍족하지가 않아요. 본인이 또 그거를 풍족하게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인해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구원을 누리고 있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느냐라 할 때,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세월을 아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표대를 가지고 표대로 삼아야 될 그러한 그 마지막 목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둠에 있지 않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징조들을 통해 인자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시대의 징조들이란 주제에서 다루었듯이 세상 끝의 징조들은 어느 시기에 한꺼번에 몰려서 나타나지 않는다.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고 진행될수록 통증의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길어지듯이 세상 끝에 다다랄수록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더 잦아지고 길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찾아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말세의 끝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징조들이 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 그제야 끝이 찾아온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복음의 출발지가 유대 민족이었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는 마지막 종착역도 그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 로마서 먼저 이제 네 가지 징조가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로는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5절부터 해서 읽어볼게요. 32절까지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네, 여기 모든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사람의 구성원이 25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플러스 이스라엘의 그 돌아오는 사람,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가 돼 갖고 26절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그 답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플러스 이 구원받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게 이퀄 온 이스라엘이고요. 그 온 이스라엘이 바로 32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절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는데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그 모든 민족의 마지막 구성원이 누가 되느냐? 바로 이 우둔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그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요번에 아마 다른 어떤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둘째 징조를 볼게요. 둘째는 하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인류가 한 덩어리로 복음을 배워가고 그들을 대변하는 한 인물, 곧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볼 거예요.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335쪽에 데살로니가 2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도 보시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게 이게 온 인류의 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배교. 더군다나 한 사람이 출현할 텐데 그 사람이 그 추구하는 바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자기를 높인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얘기합니다. 종교 통합 속에 수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인물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인자의 때가 다가왔다 하는 것을 또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제 앞으로는 그 자기 색깔을 갖는 종교가 아니라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통합이 되는 그 공통 분모를 갖는 종교로 이제 다 변모해 갈 겁니다. 기독교도 지금 공통 분모로 갖는 색깔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극단주의 이슬람도 이제 결국은 극단주의는 제거가 되고 통합되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것들과 이제 섞이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셋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는 우주의 변화로 지구에 위협이 가해지면서 땅의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네. 이런 면에서 참 그 천체 물리학을 공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뭔가 좀 그 달과 지구 사이에 그 중력으로 인해서 그 조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 어떤 우주적인 그러한 그 외부의 변화로 인해서 그러한 그 질서가 지금 깨지고 있고 또 그 다가오는 위협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시록 말씀을 좀 하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이제 첫 번째 나팔 또 인 뭐 그 대접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여섯 번째로 가면서 아주 심화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 6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제 여섯째 인이에요. 마지막 인입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특별히 13절에 보게 되면 이게 그 무대기 혜성이
그 날아와서 지구를 치는 그런 현상이에요. 별들이 별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도 그 지름 100m 정도의 혜성이 떨어져도 지구가 완전히 물로 다 덮이고 그 대재앙을 맞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런 현상을 이제 지켜보는 거죠. 갑작스럽게. 예. 그래서 지금도요 나사에서는 지구에 위협이 될 만한 혜성들을 분류해 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게 정기적인 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는 사람들의 삶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일상에 젖어 있는 것이다. 영적인 관심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무슨 난리가 나든지 직접적인 일이 아니면 별 관심이 없고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해도 냉랭하고 오직 먹고 사는 일과 가정을 이루는 일과 장사에서 집안을 일으키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예, 누가복음의 말씀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예, 그때 노아 때와 롯의 때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해서 3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 여기도 지금 불과 유황이 떨어진 이러한 상황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까지 사람들은 더 일상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도 오늘날에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현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에 다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냥 더 감각적이고 이제는 뭐 VR 해가지고 Virtual Reality에서 안경 쓰고 거기서 세상을 다 맛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더 오히려 선호하지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네 가지 징조들을 종합해 볼 때 사람들은 이기심과 돈에 매이고 유대 민족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를 조롱하고 이런 시대의 조류를 따라 한 인물이 출현하여 자기를 신적 존재로 내세우고 조직적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러한 환난을 겪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지구 외부에서 위협이 발생하고 인류가 무서워 떠는 중에 번개가 번쩍임 같이 인자가 재림하는 것이다. 네,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세상은 일상을 이어가는 반면 성도들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는 말씀이 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나는 현재 실제로 그러한 환난을 겪고 있는가? 예, 그래서 무서워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환난 당했네. 해가지고 믿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결론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1절 22절인데요. 1246페이지에 있어요. 1246페이지 다니엘 7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이 뿔이 바로 작은 뿔인데요. 앞에서 말한 바 그 한 인물이에요. 불법의 사람. 그 자기를 신이라 하는 종교 통합의 수장을 얘기하죠. 그 사람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환란이 이제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매매까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를 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에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때 나라를 얻는다.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의 터를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도 이 내가 현재 실제로 그런 환난을 겪고 있는가라고 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나를 조여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예, 나는 아무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왜 그럴까 할 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가는 시대적인 현상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거기서 이제 더 나의 자신이 통제력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약속과 함께 움직일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못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자꾸만 가버리면 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했는데 아까 어떻게 하는 것과 하는 그 문제가 여기서 다뤄지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셨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만 사람들에게는 천년이 천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세상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유로 기독교를 조롱하고 만물이 예전처럼 아무 일 없이 그냥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강림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자기 백성을 구분하시려는 의도가 있다. 누가 안일한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로 견디는 자인지를 구별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시대에 믿는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젖어 사는 것이다. 모양으로만 신앙인이고 생명은 거의 죽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누구라도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좋을 수 있다. 하지만 평소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인자가 오실 때 영원한 생명과 사망으로 갈리는 결과를 낳는다. 일상에서 기름을 가지고 인자를 기다리며 사는 모습이란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는 간직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인내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성경 말씀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고난을 당해 마음이 흔들리거나 순간 미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할 때 말씀이 마음에서 떠올라 다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기름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어서 디모데후서를 같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계시록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여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켜라 하는 것이 간직하라는 겁니다. keep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기름을 간직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또 그것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 15인데요. 346쪽에 있습니다. 346쪽. 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여기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이 바로 아까 그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길이 바로 이 구원인데 어떻게 피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준다. 성경이.
그런데 그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죠. 예. 어디서 어떻게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지켜주는 그런 유일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어책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문단 읽어볼게요. 시작. 기름을 가지지 않은 채 등불만 들고 있는 모양만의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표시가 서로에게 참지 못하고 서로에게 원망을 쏟는 것이다. 마음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까지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 신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없고 못마땅한 일을 당하면 당장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현실 원망자는 주님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살았기에 자기가 평생 쏟아낸 비판에 따라 주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신원해 줄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신원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 이제 당장 원망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겠으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문제를 보면은 내 안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는데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35쪽에 있어요. 334쪽이나 5쪽이나 334쪽 3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특별히 여기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는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갖는 그 의로움에 대한 기대예요. 공의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도 이것이 마지막 판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을 참을 수 있는 거지. 판결도 없는데 지금 뭐 때문에 참아요? 그잖아요. 지금 해결을 해버려야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절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이 있다. 그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을 그 일이 남아있다.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죠. 그래서 두 가지죠.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신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를 보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오늘을 기쁘게 살고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땅에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주님께서 그 구원을 영원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름으로 간직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그 기름으로 등불을 더욱 밝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짧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며 후에 이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다가오고 있사온데 우리가 소망을 그 나라에 두게 하시고 또 예수님 주신 말씀을 간직하여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미혹이나 어려움에도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넘어뜨리려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오나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기에 거기에 우리가 상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맡기며 공의를 또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울타리가 우리를 방어해 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을 또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온전히 위를 향하여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우리를 늘 안식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부합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